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 그라사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겪으셨던 그런 일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레기온, 군대 귀신.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그런 사건이었죠. 이것은 그 앞에 8장 지난번에 본 내용 8장 23절에서 27절에서 보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이렇게 명령하여서 순종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이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는 그런 감탄 어린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지금 28절에서 34절 사이에 나온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사건에 나오죠. 이때 예수님께 다가온 그 귀신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내용, 귀신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부르는 그 장면에서 마태는 이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8장 1절부터 나온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병 환자라든지 백부장 하인의 병이라든지, 또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과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바다의 그 파도와 바람까지도 순종하게 하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권세 가지신 분이라는 걸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지금 마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봉독했는데,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어떤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 선포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른바 공관복음에 함께 기록된 사건들이었는데, 오늘 본문 내용도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사이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그 가다라 지방 군대 귀신 축출 사건 때 마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복음과 비교했을 때 마태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게 생략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중풍병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뉘어진 채 데려왔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매달아 내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마가복음에서는 4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흔히 저는 뭐 이렇게 익숙하게 생각되는 게 이 에피소드와 더불어서 4명의 친구들이 이 환자를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 그랬는데, 이 4명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뭐 그런 거는 여기에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친구가 아니고 가족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사람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거는 이따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을 마태복음에서는 본동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직접 언급은 없지만 갈릴리에 있는 어떤 마을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여기 마태복음에서 본동네라고 한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가버나움이라는 것과 아주 일치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 그 중심지가 바로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그 환자 모두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 흔히 우리가 아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친구들의 믿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침상을 들고 온 사람들과 그 환자 포함해서 그들의 믿음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오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 그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데리고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심지어는 지붕을 뜯고 드리웠다 그랬는데 침상을 드리워서 예수님 앞에 내려놨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 환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것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까지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확실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 중풍병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사실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아주 경우에도 맞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도 하지 않는 좀 막무가내식 그런 행동이죠. 어처구니 없는 행위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천정에서 뭐가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뭐 흙조각, 뭐 나무 토막 조각 뭐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구멍이 뚫리니까 얼마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침상을 달아서 이렇게 내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것은 경우 없는 행동이고 어쩌면 만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일입니다. 특별한 그런 행위죠. 왜 그들은 그런 막무가내 행위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고통이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심했다라는 말도 됩니다. 이 환자는 육신의 질환, 육체에 깃든 병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그런 어떤 마음의 병까지도 있다라는 것을 그 절박함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를 모시고 따스한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불안하고 초조한 그에게 그리고 절망적인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건네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먼저 그 불안하고 병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확인해 주셨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육체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중풍병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중풍병은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빚어지는 그런 마비, 반신불수, 주로 반신불수가 되죠. 신체의 절반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질병인데, 그런 중풍병으로 한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침상에 들려왔다라는 사실을 보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개역 한글, 우리 정가영 자매가 봉독한 그 버전은 개역 한글인데, 개역 한글에는 소자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개정 개역에서는 작은 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자야, 소자야 라는 이 호칭은 헬란 말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다른 데서는 아들아, 자녀들아, 소자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나 또는 젊은 사람들에게 일컫는 그런 호칭입니다. 중풍병은 요즘 보면 중풍병 젊은 사람들도 중풍병 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통상적으로 연세가 드셔야지 중풍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자야 이렇게 부르는 그 칭호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중풍병이라기보다는 다른 어떤 질환으로 인한 전신마비 환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풍병이라고 번역된 그 말 자체가 마비 환자라는 뜻입니다. 마비 환자. 그래서 이렇게 척추를 다쳤을 때 하반신 마비를 한다든지, 또는 디스크 목에 잘못됐을 때 전신 마비가 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니까 어떤 심한 열병을 겪고 난 뒤에 전신 마비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경과 뇌에 어떤 충격이 있을 때에 이런 전신 마비의 질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중풍병, 이런 좁은 범위의 질환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전신 마비의 환자인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청소년기나 청년기 되는 이런 젊은 나이일 거로 짐작이 되는데, 더 어릴 수도 있고요. 몸을 꼼짝할 수 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마비 환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마비 환자는 그런 육체의 마비가 앞서 봤듯이 영혼의 병과 영혼의 병도 갖고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병이 가져오는 불편함과 좌절감, 외로움, 고통,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영혼의 병으로 바뀌어서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고 이런 영적인 질환으로 될 수도 있죠. 아마 많은 경우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병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병 들어서 육체의 병이 드는 경우도 있죠. 반대로 이렇게 서로 상호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것이 직접적인 어떤 질환을 유발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적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을 얻었을 것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끝에 이 환자가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육체의 병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도 나병 환자라든지 여러 환자들을 고쳐주셨듯이 이 마비 환자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만한 권능, 그만한 능력은 얼마든지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경악하여 마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신마비가 있었던 사람이 말씀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보기 어려운 흔치 않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무리들이 오히려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병을 고쳤음과 아울러서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남아있는 내용이 있는데, 죄를 사여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도다. 개역한글, 우리 하영자매가 읽었는 개역한글에서는 참남하도다 이렇게 했죠. 참남하도다 라는 말, 이 말은 신성모독했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blasphemy 이렇게 번역했죠. NIV에서는 This fellow is a blaspheming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 서기관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성경을 잘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의 그 기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자야, 적은 자야, 안심하라. 그러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건 신성모독 아닌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함을 이 사람이 선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퀴즈를 내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쪽이 쉬울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둘 중에 어느 말이 더 쉬울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죄 사함을 받은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뭐 책임 없죠. 그냥 그렇다 하고 지나가도 되고, 일어나 걸어라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걷지 못하고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더 쉬운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8장 여러 번 언급했지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일,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일, 베드로 장의 그 열병을 고쳐주신 일, 밤에 몰려온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신 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여 주신 일, 이런 것들 보면 지금 누워있는 사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런 것은 예수님한테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적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른 어떤 마술사라든지 그런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요. 사도들이 안전병리를 손잡아 일으키는 그런 사실도 있었고요. 뭐 여러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아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내 죄사함을 사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하기 쉬운 말이 금방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기 쉬운 말이 아니라 절대로 할 수 없는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은 돌로 쳐 죽임을 받을 만한 그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정말 하기 어려운 말,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요즘식으로 생각해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보다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이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더 쉽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당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신 것이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거를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말, 하기 어려운 말 해서는 안 되는 이 위험한 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신성모독이구나 이렇게 말할 그런 반응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본문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같이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굳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나는 죄를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존재다 라는 것을 구태여 굳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라. 인자라는 말은 물론 예수님 자신을 표현한 말이지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다니엘서에 나올 때에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며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 앞에서 천명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여 순종하게 하신 일이나 또는 군대 귀신을 쫓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전신마비 환자를 치유하시는 일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제 병 고치는 것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그런 일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심으로써 바로 죄사함의 그 권세를 가진 신분이라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또 입증하는 그러한 어떤 증거로 이 사람을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일과 병을 고치는 일은 물론 꼭 하나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한 병일 경우는 얽혀있다 할 수도 있고 죄와 상관없는 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치유의 사역에서는 아마 서로 얽혀있는 그런 것이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 일어나 걸으라 하신 것은 이제 너희 육신을 묶어 놓은 그 병의 원인이 된 죄가 이제 용서되었으니 이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그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단수입니다. 그럼 예수님 한 분에게 이 권능을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그래 되어 있죠. 그리고 영어 번역에는 어떤가? 영어 번역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이거는 원래 헬란말 원래 말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이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것의 복수역격 사람들에게 라는 의미로 안드로포이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죄를 사하는 권세, 마비병자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치유의 권능이 예수님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권능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능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다 모두들 다 인식했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공관복음서 세 가지 가운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특별히 이 구절을 기록하였고 예수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권능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마태의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들,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을 전신마비 환자를 고치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 줄은 알았지만 제자들조차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바다가 순종하는 거 이렇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거나 막연하게 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환영을 했겠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더욱이나 그 권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있다라고 이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그 반응 속에서 마태는 바로 그것을 캐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펼치셔서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지금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0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운을 띄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16장 그리고 18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16장 여기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특별한 권세를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게 바로 천국 열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거는 개인 베드로가 아니라는 사실은 18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말하자면 교회에는 이곳에서 매면 천국에서 매이고 이곳에서 풀면 천국에서 풀리는 그런 특별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묶어 놓으시면 하나님이 묶어 놓으시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교회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십니다.
마태는 지금 9장 8절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권능을 사람들에게 줬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자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신뢰를 나타내는 이 말씀인데, 이거를 또 잘못 이해를 해서 잘못 적용을 하면 또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에 서양의 기독교가 교황이 모든 왕들을 임명하기도 하고, 기독교가 온 전체 그 모든 나라의 국교가 됐을 당시에 이른바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러죠. 크리스텐덤 시대에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것이고,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했다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간주를 했습니다. 교회가 마치 하나님인 양 심판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종교 재판을 하죠.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파문을 시켜버리면 교회에서 파문이 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파문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죠. 그래서 이 교회의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권력이 되었습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죄를 고백을 하면 그 사제가 죄를 용서해주는 것을 사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으로 다 부정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죄의 용서는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죄를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교회에 교회를 신뢰하면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에 얽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함으로써 그들을 모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교회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 곧 교회에게 남기신 마지막 예수님의 당부 지상명령에도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분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수천에 이르는 군대 귀신까지도 내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전신마비 환자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과 같으신 분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죄사함의 권능과 병치유의 권능을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서 사람들, 교회, 곧
예수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여하셨다,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죄와 맞서 싸우고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시고 그 치유의 능력을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하시도록 하심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